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Love Yourself라고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Love Yourself는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와 함께 월드 투어를 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굉장히 더 유명해졌죠. 이 단어가. 그래서 그 젊은 층들 사이에는 Love Yourself 그러면 BTS의 그 Love Yourself 캠페인이 확 더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김남준 그 BTS RM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도 멋진 말을 했죠. 그것도 더 유명해졌고, 그래서 Love Yourself가 굉장히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Love Yourself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라고 할까요? 저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제 스스로와 주변에게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는 단어라서 오늘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ove your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근본적인 그 방법은 사전으로 쭉 찾아봤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려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 상태가 돼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꽉 차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부터 딱 이제 든든히 서 있어야죠. 그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것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이제 자존심입니다. 그게 뭐냐?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 노예가 아닌 왕의 삶이 되는 거죠.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은, 자존심이라고 할 때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딱 그럴 때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노예는 무조건 굽히잖아요.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굽히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에게 굽히는 사람, 왕은 절대로 안 굽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고개를 들고 대하잖아요. 왕은, 여러분들이 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왕인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왕인지.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하와 백성이 있고 자기 나라가 있으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신하도 없고 백성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나 왕국도 없으니까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명백히 왕인데 어마무지한 백성을 거느리는 왕입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열혈, 생명을 걸고 따르는 열혈 신하와 병사와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딸린 백성이.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나 주체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생명체가 여러분에게 몇 명의 생명체가, 몇 개의 생명체가 여러분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냐 하면 100조 개의 생명체가 여러분들을 따르는 신하와 병사들로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신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백성이 이미 100조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조 개예요. 100조. 100억 개, 100만 개도 아니고 100조 개가 이미 여러분들의 신하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왕국에 여러분은 왕입니다. 100조 개를 다스리고 있어요. 100조 개가요, 어마무지한 숫자잖아요. 인구 70억 명에 곱하기 하면 10,000배가 넘어요.
전 인류를 다 합친 숫자보다 10,000배가 넘는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국의 여러분들은 통치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각자의 생명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세균들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그런 세포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몸체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미 왕국이 있는 왕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굴복해서는 안 되죠. 그럼 식민지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백족의 왕인데. 그래서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들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 백족의 세포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이 세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객체 하나로 보실 게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아니라 내 몸 하나가, 세포 하나의 모든 세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이미.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왜소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존재는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상관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많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의 속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고, 최고로 높은 존재다는 얘기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 하나만 놓고 보면 그 인간이 70억 명 인간 전체를 놓고 그렇게 인간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뭉뚱그려 종 하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죠? 내 자신이 인간이잖아요. 나는 뭐다? 만물의 영장이다. 객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해 올 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위대한 점을 많이 가진 특성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부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종교가 있든 어떤 다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존중을 해주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어떤 격이 높은 존재다. 두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로 이제 종교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몸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 그대로 빚어서 창조주의 생기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몸 자체가 창조주가 자기의 형상을 빚어서 만든 아주 분신이에요.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인간 하나하나가 그렇듯이 여러분 자체가, 개인 한 명이 창조주의 분신으로 만들어낸 아바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신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창조주의 능력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고귀한 존재거든요. 신격이다 이거죠. 우리의 그 격이. 그래도 좀 더 안 와닿으시면 성경에서 이제 인용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콕 찍어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성경에서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족보에 올릴 때 남자만 올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너는 내 자녀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그 정도로 아낀다 이거죠.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면서 딱 받쳐주는 거예요. 백업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우리 재벌 3세, 2세 뭐부터 시작해서 뭐 권력자의 자식들 3세들 뭐 막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막 하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고 막 다 얼버무리고 덮고
아버지의 기세를 등에 업고 마음껏 그런 짓을 해도 다 그냥 이렇게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묻혀간다. 우리가 막 불만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천하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콕 찍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래도 잘 이제 뭐가 내가 아직도 잘 안 와닿는다. 존재감이.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해 드리면 우리 몸을 인공지능으로 한번 이렇게 탁 놓고 보자고요. 우리 몸이 완벽한 AI 컴퓨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유기물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몸 덩어리 하나의 가치가. 그럼 이렇게 자율신경계로 해서 이렇게 고도의 어떤 장치들이 다 녹아들어서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AI 로봇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까요? 그리고 그 로봇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물질적으로만 보자고요. 우리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 물질적인 가치 하나로만 보면 로봇 하나 생산할 때 요즘 로봇 가치가 돈이 얼마예요? 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이 정도 효과 난 게 대단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로봇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지능과 그런 몸체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기능성으로 따지면 우리의 기능이 그만큼 위대한 기능들이 다 담겨 있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산물이죠 우리가. 그럼 이 가치가 얼마짜리일까요? 몸 덩어리만 보면 장기 찢어갖고 팔았을 때 장기 하나 값 이거 말고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다 이해하고 계산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생체 로봇 하나 만드는 돈이 얼마 들까요? 자율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어마무지한 가치가 있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치가 그 정도 가치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극도로 내려가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네 가지도 안 와닿으신다고요. 정말 힘들게 너무나도 오랜 고통 속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를 옥죄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도저히 벗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으로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책에 제제라고 하는 5살 먹은 꼬마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꼬마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형제가 많은 집안이 워낙 빈민촌에서 브라질의 빈민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도 별로 못 받고 막 자랐죠. 그냥 방치하면서 자란 아이인데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른들의 언어 그리고 주변에 모두 보고 듣는 것들을 금방금방 활용하면서 내뱉는 것들이 자기 딴에는 아무런 그런 그 의식 없이 그냥 오는 대로 얘기한 것들을 어른들을 볼 때 경악스러울 정도의 말을 내뱉고 행동들을 하니까 어른들의 지레 자기들 시선을 보면서 얘를 나무라고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붙은 별명이 새끼 악마가 대표적인 그 별명이죠. 새끼 악마 이러면 약간 좀 귀여워 보이는데요. 다르게 싹 표현하면 마귀 새끼예요. 그 다음에 개새끼, 개고기, 쓰레기, 쥐새끼 뭐 그런 온갖 더러운 별명을 제자한테 다 붙여서 그냥 만나게 하면 두들겨 패죠. 제자의 감수성을 이해를 못하는 어른들의 그런 일관적인 그 편협화된 생각으로 제자의 그런 돌발적이고 순수한 감성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내뱉는 욕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왜 그 아저씨는 하는데 나는 안 되냐 이거지.
그렇게 애는 보고 듣는 걸 그대로 했을 뿐인데 어른들은 걔를 굉장히 구박하면서 그 어린애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얘는 이제 그 머릿속에 꽉 박히기를 자존감이 그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아요. 나중에. 그때 아버지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마귀 새끼라고 그냥 반 죽도록 때려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재는 삶을 아예 포기하죠. 사실은 그렇게 탁 내던져질 정도로 제재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5살 먹은 어린애 제재애가 그렇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애다, 쓰레기다 라고 내버려진 상태의 아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그런 제재라도 좋아요. 그런 어린아이인가요? 여러분은?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5살 먹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5살 먹은 아이처럼 보이는 애가 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게 오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5살 먹은 아이 같은 느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왔으면 된 겁니다. 내가 불쌍해 보이면 된 거예요. 나는 5살 먹은 어린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지는 게 보이면 내가 5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재를 끌어안아 주세요. 자기 자신을 끌어안아 주세요. 아가야, 아프지? 힘들지? 하고 그 5살 아이를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안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뽀르투카라는 아저씨잖아요. 제재를 안아줍니다. 제재에게 참 자존감이 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그 제재,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정말 인생 쓰레기처럼 살 가치 없다고 쓰러져서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가 보인다면,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뽀르투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아가 하고 안아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뽀르투카 아저씨의 사랑을 받아서 회생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아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불쌍하다라는 느낌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뽀르투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하고 뽀르투카의 말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뽀르투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친아들로 대하마. 진짜 친아들로 내가 너를 대하마. 친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친아들이야 하고 안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하고 확 안아주는 거죠. 그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100조개의 세포를 다스리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제재가 보인다면, 5살짜리 제재가 여러분들 눈에 불쌍하게 보인다면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 눈으로 제재가 보인 거죠. 그렇게 안아주면 자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회복되냐면 자기 신분이 회복이 돼요. 난 5살 먹은 어린아이, 그리고 가정에서 다 버림받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죽도록 때린 그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마귀 새끼가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팍 안아주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제재가 보였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재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생겼다 이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는 내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생겼다. 어떤 재벌보다 어떤 나라의 임금보다 더 위대한 임금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 관계가 딱 느껴지실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이가 있다 이거죠. 그게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된 창조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아까 제가 이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 드렸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자기 신분이 노예가 아닌, 쓰레기가 아닌, 새끼 악마가 아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주받은 존재가 아닌 내 자신의 고귀한 내 모습 자체가 그대로 받아주는 대상으로서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때 비로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을 했을 때 이제 자기의 실수라는 것들, 자기가 걸어온 걸음걸이들이 보면 다 자기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실수들이 보이고 자기의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자기가 용납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살아온 허물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갓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아마추어란 말이죠. 그런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 걸음걸이를 하면 안 넘어지고 처음부터 발딱 일어나서 끝까지 잘 갈까요? 무수히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3000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그런데 그 걸음마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실패라고 완전히 몰아세워하고 넌 앞으로 다시 걷지 마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공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특하죠. 넘어질 때마다 기특하죠. 요만큼 걸었다 이거지. 발 한 발자국 뗐다 이거지. 그게 그렇게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부모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예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첫 걸음을 걷는 걸음마를 걷는 지금 입장밖에 안 되고 태어나서 레벨이 1인데 1레벨짜리가 걸어봐야 얼마나 걷겠어요. 금방 자빠지죠. 수도 없이 자빠지고 같은 실수 계속하고 아무리 그렇게 실수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내 지나온 과거들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처음 살잖아요. 아마추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라고 자각조차 안 하고 계속 일어나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 죄책감이 자꾸 접어들면 2번 다시 못 걷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는 마음이 주변에서 어른들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나라는 어린아이한테 계속 그렇게 야단을 치고 너는 왜 딴 애들은 잘 걷는데 너는 못 걷니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그렇게 채근하면 걔가 걸을 수 있을까요? 바보죠. 그 어른은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내 자신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내버려 두세요. 수도 없이 넘어져. 하루에 20번은 넘어진대요. 걸음을 다 걸을 때까지는 평균. 3000번을 넘어져야 걷는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 3000번 안 했잖아요. 치명적인 실패 100번 하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조차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다고 RM이 얘기했어요. BTS 방탄소년단 걔들이 유엔 연설에서 RM이 딱 그 얘기를 지나간 실수한 나, 부끄러운 나 이런 나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부끄러움이 계속 반복돼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한 게 유엔 연설이 그렇게 유명한 연설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예요. 이제 걸음걸이 하는 그 걸음걸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성공이고 의미 있는 걸음걸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요. 3,000번 이상을 해도 괜찮아요. 결국 걷게 돼 있거든요. 인생은.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 레벨로 생각하면 게임 캐릭터 이제 갓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 갖고 뭔가 맵도 아직 익숙지도 않고 무기 사용법이나 스킬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맨날 실수하고 죽고 뭐 레벨이 1이라고 그렇게 내가 그 캐릭터를 막 야단치지 않잖아요. 키우는 맛에 하잖아요. 키우는 맛에. 게임을 하는 이유는 캐릭터를 키우는 맛에 하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만렙 찍고 하나도 재미없어요. 모든 스킬 다 만빵 다 채우고 무기도 완전히 그냥 무쌍 찍은 거 다 들고 가서 처음부터 막 휩쓸고 다니면 처음엔 좀 통쾌할지 몰라도 하나도 재미없어요. 스릴 넘치고 막 쫓겨다니면서 안 죽으려고 막 어마이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한 게임 한 게임을 그렇게 하면서 레벨 하나씩 올라갈 때 짜릿한 맛이 나면서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쉬운 날 행복한 날 좋은 것만 계속 오면 좋겠어요? 결코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확 무의미해지죠. 허탈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스릴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벨 키우는 맛에 내가 내 인생은 처음에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실수도 많고 그런 것 자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난관이나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실수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존감. 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받고 있고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딱 충족이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일부러 내려뜨려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털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때 이걸 생각해서 한번 털고 일어나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듬어 주시고 한번 쑥 빠져나와서 그렇게 불쌍하게 있는 나 자신을 한 번만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위로하는 내가 또 하나 있다는 눈으로 보면서 걔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그러면 치유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내가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고 내가 또 자존심이 생길 때는 왕 같은 위치에서 딱 우뚝 서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난 백족의 세포의 왕이니까. 왕국의 왕이니까. 그런 자존감, 자존심으로 딱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Love Yourself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한번 높여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